위대한 대자대비를 발심을 대자대비의 마음을 바라시고 모든 바라미를 닦아서 육바라밀, 십바라밀 여러 가지 바라미를 닦아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도피 아니죠. 저언덕에 도달하는 또는 도우구 완성하는 게 바라밀이라요. 여러 가지 그 이덕을 덕을 닦아서 덕을 완성하는 것이 바라밀입니다. 바라밀을 닦아서 중생을 서파하사되 중생을 껴잡아서 교화를 하실 적에 이 대서원하야 대서원을 세워서 거기서부터는 원입니다. 원. 아까는 행이고 이 대서원은 원이라 이제 원을 세워서 큰 원을 세워서 중생계와 같은 모든 중생수와 같은 모든 그 중생계를 도탈하고자 하시며 모두 다 도탈하고자 하시며 도탈은 제도 해탈을 하고자 하시며토록 역불한 겁수하고 또한 겁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진어 미래 하시니 미래제가 다 하시니 하며 거짓 말고 하시니 그래야지. 이치 일체 중생이 역기신고시며 일체 중생이 자기 몸과 같은 걸로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체 중생을 자기 몸과 같이 보셨다 그 말이죠. 그래 동체 대비, 동체 대자죠. 자기 자신과 똑같이 일체 중생을 자타의 관념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이 다 자기 몸 같은 걸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을 취했다는 말이죠. 취했다는 말은 그렇게 보았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중생상을 취하지 아니하시니 그렇다 해서 중생이란 관념으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사상을 내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차, 이하, 이호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쓰느냐. 부처님은 과거에 보살도를 닦아서 덕을 쌓을 때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일체 중생과 및 자기 몸이 진여 평등하여 별의가 없음을 여실히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몸이나 부처의 몸이나 자기 몸이죠. 일체 중생이 다 진여요 평등해서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을 실다이 진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중생상을 취하지 않고 중생을 자기 몸과 같이 보시고 미래대가 닿을 때까지 중생을 다 제도하려고 했다 이거죠. 이유 여시 대방편지하여 이와 같은 큰 위대한 방편의 지혜가 있어서 부처님은 수행을 할 때 철두철미하게 철저하게 수행을 해서 말이죠. 재멸 문명하고 문명을 없애버리고 본래의 법신을 보아서 견본 법신 하사 하야는 존칭사가 아니고 하사하면 존칭사죠. 자연 이유 부사의 업 종종기 용 하사 저절로 부사의 업이라고 그전에 나오죠. 부사의 업상 지정상하고 부사의 업상 그런 그와 같은 말이죠. 불가사의한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업 가지가지 작용이 있어서 그게 바로 진여 용화이니까 진여 용이 수행을 하지 원을 큰 대원을 세우지 중생을 제도하려고 가지 큰 방편의 지혜가 있어서 문명을 없애지 본래의 법신자리를 보지 부사의 어부 종종 작용이 있는 게 다 진여의 작용이지요. 그래서 곧 진여와 더불어 일체처에
두루 하되 진여 그대로가 열애는 진여 그대로란 말이죠. 그래서 일체처에 두루 하되 일체처 노되 우영무 유용상 가득 이시니 그러나 또 용상을 가히 얻음이 없다 말. 진여의 작용이라는 상이 있지는 않는다 말. 진여의 작용에 대한 상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 덕질이죠. 그런 상까지도 초월했단 말이야. 하이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말하자면 부처님 열애는 오직 법진 지신의 상뿐이라. 법진 지신이지 무슨 아상 인상하는 그러니까 법진 지상의 몸뿐이지 법진지에 대한 법진 지상이 바로 진여지요. 진여의 몸뿐이지 뿐이라 그 말이죠. 제일 의제요 토를 타세요. 진여 지상의 몸이라 제일 의제뿐이지 세계의 경계는 없어서 시작을 떠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작용 베풀고 작용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단수 중생 견문 득일세 다만 중생들이 보고 듣는 것을 따라서 이익을 얻게 함일세. 그러므로 그걸 진여용이 된다고 말한단 말이죠. 그 전에 삼재를 적었었죠. 삼재에 속재가 세재입니다. 세재나 속재나 그건 같은 말이요. 처음에는 속재라고 하지요. 이게 제일 현상계 낮은 진리라요. 이걸 속자나 세자나 같은 의미니까 글자만 다르지 의미가 똑같아요. 두 번째는 진제고 삼진자, 세 번째가 중도 제일이제. 중도 제일이제가 가장 최고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애의 바로 깨달으신 그 열애는 중도 제일이제 뿐이지 이런 속죄 같은 것은 없단 말이야. 속죄는 낮은 거니까 가장 최고 유일무이한 중도 제일의 첫째가 하는 거. 이게 첫째고 이건 두 번째고 이건 세 번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은 세제 경계는 없단 말은 속죄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세간법을 초월했다는 말이죠. 세간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시작을 떠났어요. 해도 하는 게 없죠. 닦는 것 없이 닦고 번뇌를 끊는 것 없이 끊고 끊어도 끊는 게 없고 닦아도 닦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수이수 닦는 것 없이 닦아야 하거든. 정말 도를 잘 닦으려면 무수이수라 닦는 것 없이 닦고 또 닦지만은 닦는 게 없어야 돼요. 수이 무수라. 이게 묘하죠. 번뇌를 끊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끊는 것 없이 끊어야 돼. 끊는 상을 떠나야 되거든. 끊는 상이 없이 응무소주 이생기시며 끊는 것 없이 끊고 끊어도 끊는 게 없어야 하거든. 마찬가지 지금. 아까 닦는 것 없이 닦고 닦아도 닦는 것이 없나. 그게 여기서 말하는 이어 시작이라. 시와 작을 떠났어요. 시설과 작이 그걸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응무소주나 같은 말이죠. 응무소주. 응당 머무른 바 없는 거. 머무른 바 없단 말이 시작을 떠났다는 말이죠. 응무소주나 이어 시작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생 기심이라 그 마음을 내지요.
육조스님이 이걸 보고 깨달았죠? 이 소리 듣고. 그래서 무주상 보시 같은 거. 상의 주함이 없는 보시도 그런 거죠. 또 무주상으로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고. 그게 시작을 떠난 거예요. 보시를 하되 무주상으로 가고. 한자로는 이렇게 하죠. 보시 무주상이라. 주관상이 없는 거. 이 말이나 무주상, 보시나 같은 말이죠. 예? 상의 주함 없이 보시를 한다는 말이나 보시를 하되 상의 주함이 없다는 말이나 같은 말 아니요? 그래서 시작을 전하고 단 중생들이 부처님의 몸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그래서 중생의 수준에 맞추어서 중생의 견문에 따라서 이익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진여용이라고 말을 한다. 이 진여용이 두 가지가 있으니 진여용에 대한 두 가지요. 진여용을 두 가지로 또 설명을 합니다. 복잡하네 자꾸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아까 중생은 견문에 따라서 이익을 얻게 한다고 하는 그거죠. 그건 이 분별사식이고 분별사식에 의하는 거. 중생들은 분별사식이 있잖아요. 분별사식에 의하는 거. 이건 열의 응신이죠. 화신이라 하기도 하고 응신이라 하기도 하고. 화신이라 해도 돼요. 또 하나는 업식에 의하고 이것은 도신에 해당이 되죠. 법치는 못 봐요. 아무도. 여기서는 화신과 보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건 8식이 아니요. 제8식. 제8식을 업식이라고 그러죠. 분별사식은 제6식이라고 그랬죠. 전번에 나왔었죠. 제6식. 제6식과 제7식까지. 제7식도 은연중 이 속에 내포가 된 거예요. 업식이나 분별사식 이 두 가지 속에 제7식은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전에 6식을 여러 가지로 말했죠. 분별사식, 요별식, 의식, 또 기사식, 사를 일으킨다. 또 뭐라고 했죠? 분리식, 분리식이라고 했죠? 분리하는 식.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이 진여용이 두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두 가지가 되느냐? 첫째는 분별사식의 의함이네. 분별사식은 이승들이나 범부들까지라도 분별사식에 의해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거나 부처님의 몸을 보거나 하거든. 범부와 이승들의 마음에 보는 바는 응신이라고 응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나한전에 보면은 응진전이라고 하죠. 응진전이 응신이라면 500나완, 16나완 무엇인데 보면은 응진전, 참진자, 응자하고 응신은 바로 32응신과 같이 중생들의 낮은 차원에서 중생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범부나 성문, 연각한테 인도에서 나타난 그 몸이 응신이라요. 석가모니가 응신이 감응해서 나타났다 해서 응신이라요. 인연 있는 중생에게 감응으로 나타났다. 응화신, 응화신이라도 하죠. 응화신.
화신이라 하기도 하고 의신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도 말하고 수료신이라 하고 그 어떤 종류 부에 따라서 나타나는 몸 수료신이라도 해. 화신이라도 하고 또 응신이라도 하고 둘을 합쳐가지고 응화신이라도 하고 옛날은 불기를 쓸 때 응화 몇 년이라고 썼었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응화니까 응화신이라고 하고 전식에서 나타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범부와 이승들은 부처님의 몸 자체가 진여가 바로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그대로가 진여이기 때문에 진여 용이 부처님의 작용이 우리 전식에서 나타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식은 제8식 업직 다음에 전식이죠. 전상 거기서 나타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온 것을 보아서 부처님이 자기 마음밖에 자기 몸밖에 따로 어떤 외계에서 오는 걸로 보아서 색분자를 취하나니 등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색의 분자를 취한다. 색이란 것은 물질이죠. 부처님 몸도 하나 물질이고 부처님의 음성도 물질이거든. 그래서 색의 분자를 취한다. 분자란 말은 한계요, 한계. 색의 한계로 본다. 색의 경계로 본다. 상당한 위치, 또한 차별된 그 유상이 분자라. 원래는 능엄경에도 분자란 말이 나오는데, 원래 분자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제자에다가 이렇게 쓴다. 이런 제자 있죠? 가진어를 제자에다가 이렇게 칼도 한다. 능엄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분자라고 쓰나? 한 조각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자라고 하나.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썼죠. 분자라는 것은 원래는 그 약에 대해서 약을 달 때 제일 작은 근량이 1푼. 1푼이 10개 되면은 한 돈이죠. 예? 푼, 돈. 목숨을 잣 때도 제일 작은 게 푼 아니요, 옛날은. 지금은 미리로 가지만은. 그게 푼이라요. 무게나 또는 이 재는 부피나, 거리나, 길이나 잴 때 제일 작은 단위가 푼이고, 재는 약에서 높은 단위가 재지요. 20첩이 약 한 재죠. 20첩이면 약이 몇 돈, 몇 냥이 들어가죠. 원래의 말은 거기서 비롯된 건데, 한계, 상당한 위치, 차별의 유상, 그것을 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질로 보기 때문에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주상으로 상을 갖고 보기 때문에 열의 기녀의 그 작용을 제대로 다 알지 못한다. 부처님이 나타난 그 모습만 알고 부처님은 설법 소리만 그 말씀하는 그것만 알지 그 밖에는 모르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의하니 진여 용을 조금 도가 높은 보살들은 업식 제8식 업식에 의해서 진여 용을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인다 말이에요. 말하자면 보살들이 처음 초발이로부터 처음 뜻을 바람으로부터 내지 보살 구경지에 이르기까지 그 마음에 보는 바람. 보살 구경지는 십지보살, 법운지까지 등각보살. 그런 사람들은 진여 용을 볼 때 보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보신. 보신이란 말은 과보로 부처님이 성불한 그 대가로 보수로 얻어진 몸이라요.
그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신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부처님의 화신은 인도의 16척이라고 하죠. 신자인 16척, 장육, 금신이라. 부처님 몸이 금빛 찬란한 장육, 금신. 이게 화신 아니요? 보신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인간에서부터 저 색구경 천상까지 뻗대요. 이건 16척 따위가 아니에요. 색구경은 저 색계천 제일 꼭대기, 색구경 천상까지 뻗대는 그 몸이 보신이라. 이걸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신탕 그 보신은 아니고,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보신이 된다고 이름합니다. 보신에 대한 설명이요. 보신은 한량없는 빛깔이 있으며, 화신은 이건 32영신 30 이상 80종 500개는 없죠. 32가지 상호, 또 80종호, 80가지 좋은 점. 이 화신은 부처님 몸에 아주 보통 사람보다 특이한 특수한 모습이 32가지고 또 80가지 제일 좋은 아름다운 그것이 화신 아니요? 장육금신 16척은 이것 정도지만 보신은 한량없단 말이죠. 보신은 무량상호가 있고 여기는 이제 무량상호, 한량없는 상도 있고 또 무량호가 있고 또 과보도 의과도 무량이고 의과도 한량이 없어요. 화신하고 비교가 안 되죠. 화신은 보신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지. 보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그 보신에는 그 몸에는 한량없는 빛깔이 있고 또 빛깔에도 한량없는 모양새가 있으며 모양에도 또 한량없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머무른 바 의과도 의지한 과보도 또한 한량이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지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커요. 어떤 보살의 몸도 지구보다 더 크다거든. 못 보잖아요. 워낙 크노니까 다 못 보지. 박테리아 균 같은 거, 저런 세균 같은 건 지극히 적은데 바다에 고래 같은 거, 그건 또 엄청나게 크죠. 큰 배를 삼키는 고래 같은 거. 그와 같아요. 그렇게 크고 작은 비교가. 분재상을 어디요? 가지가지 장엄으로 보신의 여러 가지 좋은 미호를 가지고 아름다운 좋은 점을 가지고 장엄은 장식한 거요. 시연한 바를 따라서 종종 장엄으로 소주, 의과도, 여규, 무량, 이라 띄어버려요. 거다가 볼라고. 종종 장엄으로 가지가지 장엄으로 시연한 말을 따라서 중생이 보이는 거죠. 보이는 말을 따라서 곧 변제가 없으며 끝이 없단 말이에요. 불가궁진이라 직무 유변하여 불가궁진이라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화신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화신은 한정된 숫자, 한정된 상호지만은 보신은 무한성이라고 말이죠. 분재상을 떠났으며 한계를 떠나서 무한이란 말이죠.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보살, 적어도 초발이 보살부터서 구경지 보살, 법신보살이 볼 수 있는 그런 몸이니까 그 응하는 바를 따라서 항상 능히 주지하여 항상 그러니까 이 세계가 천지개벽을 해도 보시는 세계는 영원히 불멸하다고 하지요. 법화경에도 나오죠. 열반경에도 나오고 영산 불멸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상죽 불멸이라 그 보신자리를 가리켜서 상죽 불멸이라고 한 거요. 화신 같은 것은 뭐 없어졌잖아요. 열의 그 보신은 항상 이 세상에 머물러서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 불변이라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열반경이나 법화경에 그런 말들이 자주 나오죠. 하엄경에도 나오고 바로 보신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극락세계 아미타불이 보신이었지. 그리고 화장세계 노사나불이 보신이고. 그래서 헐어지지도 않고 상실하지도 않나요. 없어지지도 않는다 말이야. 아니 하나니 그와 같은 공덕은 다 바람일 등의 무루행으로 훈습한 것과 셈이 없는 무루덕행으로 훈습한 그 공덕의 과보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또 미 부사의 훈습으로 진여의 부사의한 훈습으로 성취된 바라. 한량없는 낙상을 구족했기 때문에 보기 좋은 하조 중생들이 보기만 하면 다 환희심을 내고 다 좋아해요. 보기 좋은 것은 다 좋아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과보로 얻어진 보신이 된다고 말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이제 응신과 보신을 더 설명을 합니다.